오늘은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살아있는 게 좋지요. 회도 살아있는 것을 잡아야 맛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벌떡벌떡 뛴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보기만 해도 힘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은 것을 보면 기운이 빠지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과 또 죽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의 차이는 결혼식장에서 느끼는 것과 또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것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생기가 넘쳐나죠.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또 죽었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가 열정이 뜨겁고, 그리고 교회가 활기가 넘쳐날 때에 우린 그 모습을 볼 때 성도들도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죽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심지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더러운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의로움의 새 사람으로 다시 예수를 믿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예수를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참 믿음은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쫓아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서 살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덧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혔어요. 그럼 엄마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이가 더러운 데 가고 그 옷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볼을 더럽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엄마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다시 죄짓고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짓던 삶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의와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의 양심이 선을 택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마징가 제트나 아니면 태권브이 같은 만화 영화들이 있었어요. 큰 로봇들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공상 만화였는데요. 그 로봇들을 조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머리에 사람이 탄 비행체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이 타면 그 로봇가 조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좋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죄짓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 새롭게 태어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변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도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순종의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의 양은 의인들, 왼쪽의 염소는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구원받는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히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주님 밑으로 내려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던 나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성취하셨어요.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셔서 더 이상 구약에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직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배가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것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죠. 즉 성령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만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새롭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화된 말 그대로 성경 속에서 읽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걸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면 찬양이 뜨겁거나 말씀의 은혜가 있거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생각하죠. 맞습니다. 찬양이 막 가슴에 감동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죠. 그러나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있어도,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어도 죽은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렸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이 예배를 통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슬퍼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저 낮은 자리에 처해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장을 떼어줘서 여러분을 살렸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그 집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주일에 교회 가려고요, 토요일부터 준비하셨어요.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요, 토요일에 먹을 것 다 준비하고요, 밥도 다 해놓고, 그리고 반찬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주일에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린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신발을 사오셨는데 그 신발을 신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에 그거 제일 먼저 신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신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제 얼굴에 점이 있는데 약간 흐립니다.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이죠. 이거 없애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쌀 100번 씻어서 치성을 드렸던 양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몸을 씻으시고 새 옷을 입고 교회를 가셨어요. 90에 돌아가셨는데 그 몸이 온전하여 교회 나가시기까지 주일마다 씻고 새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헌금을 드려도 옛날에 뭐 지금 은행 가서 바꾸듯이 그렇게 새 돈이 많았습니까? 헌돈 있으면 다리미로 다리고 미리 봉투에다가 넣어서 그거 성경책 갈피에다 잘 준비해 놓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냥 부랴부랴 와갖고 지갑에서 꺼내갖고 헌금 넣지 않았어요. 지각이요? 꿈도 못 꾸지요. 예배 시간이 지나면요, 예배당 문이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소망교회 가서 깜짝 놀랐던 건 그거예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요, 수요 예배 7시 반 정각이 되자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온 모든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문을 잠그고 예배드리더라고요. 한 번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결혼식을 한번 가봤어요. 토요일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데 정시가 딱 되니까 목사님 올라오셔서 뒤에 문 잠가 주십시오. 이 예식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결혼식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지각할 수 있고 어떻게 졸 수 있고 어떻게 잠잘 수 있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니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한 주간 동안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이 헌신과 봉사와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시간 내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며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예배가 또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그 도우시는, 그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성령을 통해 경험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잘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글자 속에 계신 하나님,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린 자들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숙제 안 하고 예습 안 하고 학교를 가는 것과 숙제하고 예습하고 학교 가는 건 천양지 차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 이쁘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해오면 선생님 얼굴 바라보는 게 어떻습니까? 숙제했다고 선생님 얼굴 뚫어지게 보죠. 선생님 빨리 숙제 검사하라고. 근데 숙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빨리 숙제 검사 안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이 주일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못해서가 아니라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오셨나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성도들이 나한테 한 그 말들과 그 행동들에 대해서 서운해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지는 않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늘 내 삶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화목의 사랑이 모든 관계에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없겠어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내 마음이 퍽퍽하고 내 마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은 혹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준비됨 없이 그저 오늘도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같이 일정하게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고 그러한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복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그 성령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마지막 시대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